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야간 작업까지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모를 겁니다.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로동 앞에서 두 버스가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에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 아저씨가 81번 버스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아저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저씨가 이기기를 은근히 마음속으로 응원까지 했지요. 그런데 바로 신호등이 바뀌자 81번 버스가 88번을 태우고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서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왔습니다. 서 있는 버스에서 기사 아저씨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형묘지 커브 도는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땀을 닦으면서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군요. 88번은 그렇게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던 우리 버스 뒤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88번 갓길로 차를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해 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1번에게 깨지고 이번에는 경찰한테 또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88번 아저씨는 81번에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들이 감당하는 여러 싸움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이런 귀여운 싸움만은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부딪혀오는 문제들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는 그 싸움들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거나 억울하게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갈 때 그것은 훨씬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이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왕궁의 왕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도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대역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면서 억울한 싸움을 싸워야 했고요. 하루도 발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이룬 날이 없었습니다. 빵 없는 아침에 물 없는 아침에 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던 시간들 그것이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2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도 없었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누명 뒤집어 쓰고 붙잡히면 대역죄인으로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다윗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엔게디에 가보면 이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이쪽에는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표현하면서는
엔게디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온 광야, 십 광야, 또 바란 광야,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의 이역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의 자리에 홀로 서 있었는데 그것도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일이 없으리로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고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한 줄기 소담한 꽃을 피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게 되지요. 한여름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수국인데 요즘에는 조금 온실에서 자라다 보니까 요즘에 벌써 수국이 하원에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수국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달리 꽃을 피운다고 하지요. 화면에 보십니다마는 중성이면은 하얀색의 꽃을 피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을 피우고 그리고 땅이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의 꽃을 피워낸다고 하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수국을 칠면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문재 시인은 그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벙근다. 꽃들 속에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어려운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나무를 부풀려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세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종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름 햇빛 받으면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게 받고 꽃나무 전체를 부풀려서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왕궁에 진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 아들도 저렇게 출세하기를 출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 달빛이 지나가면서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운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뿌리를 깊게 박으면서 다시 다음 여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꽃을 피워내는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그 어려운 시간에 피워냈던 그 꽃들이 다 떨어져 내리는 그 시간에도 그는 다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었던 수국이었지요. 착박한 땅에 던져졌지만 고난의 아픔으로 몸을 떨어야 했지만 항무지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달려가야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깊은 기도와 깊은 찬양으로 그곳을 달려갔었지요.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로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에 소담한 수국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피워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왕궁에 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백향목 왕궁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해주셨고 나라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남북으로 잠시 갈라졌던 그 나라도 다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교역도 원활하게 되게 만드셨고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도 안정을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16편 말씀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행동에 옮기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에 모셔드리는 것이었고, 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던 시간, 배고프고 서럽던 시간,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드디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화려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왕권 시대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왕인데 아들이 내 왕권을 넘나본다고 한다면 아들도 제거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버지가 내 왕권을 넘나본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제거해야 했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왕이 절대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까지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조시대의 한 왕이 영의정을 동반하고서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평민복장을 하고 저 멀찍이 호위무사가 평민복장을 하고 뒤따르고 있었지만은 둘이 은밀하게 이렇게 이곳저곳 저작거리를 헤매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민심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해가 니역니역 져가자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맛보려고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왕에 가까이 오더니 귓속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야,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의정이 저쪽 벽면에 붙은 한 글귀를 손가락질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벽에 붙은 글귀를 보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알려주어서 알아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오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억울함과 슬픔과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던 시간에만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잘나가던 날에도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불과 1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7, 8분이면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루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만이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려해야 했습니까? 얼마나 애로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험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왕궁에서 다윗이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뚝 서 있었던 게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생각해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드리던 날 그는 3만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3만의 군사를 호위하게 만들고
고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오는 날 그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격하며 예배했습니다. 법궤가 무슨 대단한 것이기에 3만 명이나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4명만 들면은 겉들이 들 수 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호위무사들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10명이면 충분히 그거 드릴 수 있는 그런 법궤였는데 다윗은 3만의 군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법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3만의 군사를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다윗이 법궤를 드리고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곳에 매주일마다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게 하리라.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초소를 세우리라. 오랫동안 궁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영적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것을 의논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도 그날 그 기쁨과 흥분 때문에 그 밤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뒤척거리면서 내일이면 사람들을 바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바로 시작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왕궁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서운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예배 초소를 세우리라. 그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결코 앞서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내가 여기에 형성하고 있는 왕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왕궁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궁을 세워나가고 있느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고 있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을 세워서 그곳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백성을 세우는 것은 나다. 너의 일터를 세우는 것도, 너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너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를 세우는 것도 나다. 너의 일터를 세우는 것도, 너의 사업을 세우는 것도 나다. 내가 세운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조금 유심히 읽어보면 거기에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보실까요? 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7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8절 말씀에 끝부분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6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어떻게 나오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후로도 1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과 정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아름다운 예쁜 마음은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예쁜 마음은 다 받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며 내 아들을 세우며 자손대대로 왕궁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 때가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이죠. 그 사이 속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중심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도 반듯하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30대일 수도 있기도 하고 40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아니 5월 초에 초록과 같이 싱싱하게 젊음을 뽐내고 있는 우리 20대 사람들은 10시와 11시 사이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50대로 넘어갑니다. 60대가 가까웁니다. 어쩌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인생의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6시에서 7시 사이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타임을 보내든지 간에 그 사이 속을 살아가면서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채웁니다. 왕궁에서 그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거부를 당한 날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그날에도 그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감사한 날에도 거절당한 날에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기독실업인의 CBMC라고 하는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째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 한 CBMC의 모임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웨어 회사인 스프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여서 굴지의 회사로 키웠고 한국의 대표적인 구두 메이커인 금광제화의 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한 장로님이 거기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면서 매주 목요일 새벽 달려 나오시지만 저는 그분의 섬기는 모습이나 섬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달려나갑니다. 그분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님에게 늘 만류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돈 버는 기술이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선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 그대로 해나가셔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가면 그만큼 안 됩니다. 지금 장로님이 60세가 넘어가는데 신학 공부하면 63세. 신학 공부 마치고 나면 공부 마치고 2년은 수련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안수받으면 65세. 65세 때 늦가기로 안수받고 나도 부목사로 오란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65세 넘어서 개척을 한다고 한들 나이든 목사가 개척한 그것도 초년병의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상담할 때마다 번번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그렇게 자기의 젊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회사에서 드디어 은퇴를 선언하고 본사의 직원들 4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은퇴식을 하는데 저에게 와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이 되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닌데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20분 이상 꼭 설교를 해 주셔야 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꼭 축도로 끝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아닌 데서 설교하고 축도로 끝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벌써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신학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청계산자락에 사제를 털어서 예쁘장하게 교회를 짓고 왜 청계산자락 왜 진 곳인가? 대한민국의 실직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 청계산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아프고 쓰린 가슴을 가지고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아서 커피를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바리스타 교육받고 지금 커피 한 잔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쓰라린 가슴을 쓰라린 커피로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부영 신예배 때 신년 첫 주에 그 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갔다가 그 교회 소식지에 그분이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 주보에 신경 목사님 쓰신 칼럼처럼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 칼럼이 은혜가 된 것은 끝부분에 제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서 참 은혜가 됐거든요. 그분이 쓰신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실 하나가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대략 사연을 옮겨옵니다. 30대 주부였던 저는 수빈이라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 돼 수빈이를 집에 남겨둔 채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하여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때 일이 터진 것입니다. 수빈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케이크와 곰인형을 던져둔 채 온 동네를 써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수빈이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고 시댁 식구들도 다 총동원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며칠째 그렇게 아이를 찾아 헤매는데 간간히 장난 전화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낯선 50대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빈이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던 유괴범은 드디어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잡자마자 수빈이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을 때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괴범이 가르쳐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우리 수빈이는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습니다. 매일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저는 폭언에 시달리면서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나중에는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도 돌보지 않아서 결국 부도 내고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서울역 노숙자 틈바구니에서 노숙자가 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지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그가 덮은 이불 속에 집어넣어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중독자로 지내다가 우리 남편 올겨울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고 쓰라려옵니다. 지금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이 암병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암병이라도 걸려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 수빈이 만나면 그래도 미안하다고 할 말이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39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사랑했던 우리 남편, 내가 떠나가는 날에는 그 남편의 슬픔도 함께 날려보내주세요. 수빈 아빠, 아무래도 못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 그때까지 둘이 슬픔도 잊고 일어나서 남은 생은 제발 행복하게 사세요. 아내와 글을 여기까지 읽어내려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동시에 주고받은 말, 우리 내일 당장 이 사람들을 찾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까치밥 성교회를 결성을 해서 서울역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가운데 이분도 찾아내고, 이렇게 암병 걸려서 시대와 사절 가운데 있는 분, 이분도 찾아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 글귀,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장순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읽으면서 그만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너무 느린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그렇게 그분의 칼럼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결코 느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집 타워 팰리스 그 집을 오픈을 해서 20명, 30명을 매해 1년 동안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저희 CBMC에서 함께 모아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녁 식사 대접해 가면서 1년 코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교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것 보면 돈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 가서 함께 봉사해야 된다.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몸을 내면서 서울역으로 찾아다니고 고아원 찾아다니고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제 암 말기, 폐암 말기에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 신앙 앞으로 기여하고 있는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 그분의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신 분입니다. 대학 교수인 그 부인 사모님도 함께 내려놓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그분들 결코 느린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입니다. 결코 느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드려도 부족하기에 아무리 말로 넘쳐도 늘 부끄럽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7년 전 1985년 11월 하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임지와 진로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있던 때이지요. 저는 그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머리를 잠깐 식히기 위하여 극동방송을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찬송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 첫 구절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게 와닿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바로 달려가서 카세트 테이프에 무슨 테이프가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지요. 앞부분이 잘려나간 그 찬송을 저는 그날 100번은 다시 리와인딩 해가면서 듣고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세.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저는 그때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고 학비 내고 한다고 제때 등록을 해보지 못했고 밥도 엄청 굶었습니다. 저는 일반 장교로 3년 반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연대 경리과에서 95% 이상 저축 장려한다고 의무적으로 떼버리는 바람에 제대하고 나올 때는 제법 목돈을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계획하면서 부모의 도움받지 않고 내 힘으로 결혼을 해버리라.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 하남시인 그때 신장이라고 하는 동네 포장도 안 된 그런 동네에 자그마한 그것도 부엌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방 하나를 단칸3방으로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속 전화가 오면 주인집 안방까지 가서 미안해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세 집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세식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그게 얼어붙어서 겨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60-70m 떨어진 합동측 교회 새벽제단 그곳에 가서 쌓았는데 겨울에는 그곳에 가서 그 교회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언제나 방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아무리 춥고 외풍이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잠잘 때는 항상 이만큼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서 연탄가스 때문에 염려하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뜻한 물을 쓰려고 저녁이면 아궁이에다가 물을 가득 양동이에 받아서 올려놓고 잤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세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좁아서 그곳에서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물 대야에다 담고 가서 세수를 하고 들어오면서 어이추 어이추 고양이 세수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해진 것,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 앞에서 늘 감격했고 떨면서 예배했고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 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조그만 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지요. 저는 이제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아이들 방도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기도 있습니다.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냉장고에는 조금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교수도 되었고 이제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해야 될 텐데 그때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의 왕궁에 서 있는데 그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광야에서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왕궁에서는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고민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감격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약해져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리고 한두 마디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지요. 드려도 부족하고 섬겨도 부족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고백을 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과제는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가슴 벅찬 사랑, 부활의 그 신비, 부활의 영광, 그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감격으로 이날까지 달려오시는 우리 이한교회와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지 않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 주님을 미소 짓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